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과거를 모두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 또한 어두운 흑 역사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움츠러들게 마련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빗대어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악행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바람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은 헛된 것, 곧 사라질 것이죠. 그러므로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헛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으로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일확천금의 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저주하시거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동풍은 요단강 건너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뜨거운 열기를 가진 동풍이 불어닥치면 농작물들이 전부 말라 죽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바람을 먹는 것처럼 가슴을 가득 채우고 동풍처럼 사납고 무서운 포악을 일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들을 야곱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행실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야곱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는 경쟁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룰 만큼 그는 무엇보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꼼수와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었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경쟁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악한 상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자체를 거짓 저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술수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간교하고 악한 라반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한 결과 라헬을 얻었지만 첫날 밤이 지나 눈을 떠보니 그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훗날 그는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기만당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옷에 짐승피를 묻혀 그가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오해했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속았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결국 자식들에게 속고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 인생은 더 심한 거짓 저울로 자신도 배신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또한 달아보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라는 이 말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을 빗대어 이른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 좋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로맨티스트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악행을 보고 계셨음에도 즉시 손을 들어 치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앞에서 울며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울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려서 탄식하며 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안을 알고 계셨고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야곱의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는 자, 또 엎드리는 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울고 돌아왔을 때 품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행을 회개하고 울고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유예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행실이 생각나시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랑의 손길 아래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